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장맛비가 주룩주룩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예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재산이나 인명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 또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고린도후서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하는 가운데서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내가 너희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한다.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은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빨리 안정을 취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더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할 필요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운을 소진시키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있지만 이 근심의 상태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막 다툴 때도 있잖아요. 다툼이 점점 불꽃같이 튈 때는 언제냐면 상대가 화가 났을 때에 같이 화를 내면은 불길이 치솟듯이 타버리죠. 그런데 조금 시간에 터울을 두고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를 직접 찾아가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눈물로서 너에게 편지를 쓰겠다 이런 편지 내용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또 의심하지만 바울은 그 영혼과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근심한다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애절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애절한 사랑을 하시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아리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타당한 눈물인지 아니면 아픔인지를 떠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도 오는 거죠. 그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때에 더 새살이 돋게 되고 그리고 더 단단한 결실하는
그런 사랑으로 송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랑의 관계, 복음적인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차원 더 넘어가요.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팍 성질을 부리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점잖게 정말 누구를 때리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뭐냐,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 누구예요? 바울과 사도 사이를 이간질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란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용서해라. 예,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가시면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도 안 된다. 2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3번까지 아니에요. 3번까지가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뭐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을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까지라도 너희는 용서해라. 그 말을 할 때는 바울도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 용서하게 되면 앞서 1장에서 나온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은 바로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14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엇에서 이기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리 혈육의 그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그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저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제 마음이 부자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요, 사랑이 흘러가면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닮는 사람이 내는 냄새는 뭐예요? 바로 향기죠. 생명의 냄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라.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생명의 냄새, 향기가 같이 나는 거예요. 바람도 맞바람을 치면은 더 시원해지잖아요. 꽃바람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바람, 복음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서 복음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갔는데 저기서 받아들이면 같이 맞바람이 치니까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지만 나는 여전히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이 생명의 응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응답되어지기는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